호세아 1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8면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이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말인데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주고받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차를 같이 마시든지 아니면 함께 산책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고받아야지 사랑한다고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할 일을 도와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접촉, 손을 잡아준다든지 안아준다든지 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느낍니다. 근데 이런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다르다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을 사랑의 언어로 가진 여자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사랑의 언어로 가진 남자가 사귄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계속하여서 사랑해요, 고마워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속으로 말만 하고 뭐 하나 사주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반대로 남자는 여자에게 선물을 사줍니다. 근데 여자는 그 선물을 받으면서 아유 이거 하나 사주고 다 때웠다 생각하는 거 아닌가? 왜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해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하지만 그 사랑의 언어가 다른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면 소통이 안 됩니다. 요즘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자식은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부모의 관심을 자녀는 참견이라고 여기고 부모의 보호를 자녀는 억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랑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3주에 걸쳐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같은 본능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저절로 사랑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혈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친구의 우정과 아주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우정의 관계를 유지해오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과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친구 관계를 유지해 올 수 있으셨습니까? 시간을 내서 연락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친구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이렇게 기도하러도 오고 예배드리도 오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 다 응답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근데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성도들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호세아를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택한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마디가 이 명령입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라.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근데 고멜은 평범한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다라고 말할 때 이 음란하다는 말은 몸을 판다는 의미입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이스르엘이라는 자녀와 그리고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세 자녀를 낳았는데 이 세 자녀 중에 첫 번째 이스르엘만 호세아의 친자녀이고요. 로루하마와 로암미 이 두 자녀는 혼외자입니다. 그 증거가 호세아 2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멜이 임신을 했는데 근데 임신한 게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임신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참 많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내가 따라가겠다. 난 남편한테 사랑을 안 받아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옷도 주고 다 해준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로루하마 그리고 로암미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인데요. 로루하마라는 이름의 뜻은 긍휼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이고요.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붙여준 걸 보면 이거 분명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이고 그리고 친자식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멜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결혼을 시키고요. 호세아에게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아내가 외도를 저질렀어도 다시 데리고 와라. 그래도 너의 아내가 아니냐. 네 아내가 아니냐. 그러니 너는 끝까지 그 여자를 사랑해라. 이게 바로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 사랑의 결론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의 제일 마지막 14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계속하여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반역한다. 그러니 죄를 버려라.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적하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죄를 더 이상 지적한 것이 아니라 징계하십니다. 때리고 혼을 내도 그때뿐입니다. 아야 아야 하고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고는 다시 딴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이 내가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는 자기의 손을 직접 잘랐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도박장에 가니 그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아니, 손이 없는데 어떻게 화투를 치겠습니까? 발가락에 화투장을 끼워서 발가락으로 화투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를 한다고, 손을 잘라내는 벌을 준다고 여러분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바로 마음에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병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고멜을 통해서 그게 바로 간음이다. 그게 간음이다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고멜은 남편을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만 사랑한 게 아닌 게 문제입니다. 남편만 사랑한 게 아니고 저 남자도 내가 사랑하고 이 남자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간음입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는 이 남자도 만나보고 이 남자도 사귀어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믿고 의지하고 사랑한다는 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그건 예수 믿기 전에도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를 그때에는 인간의 본성상 자연스럽게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요, 돈을 믿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간음입니다. 이게 외도입니다. 남편한테 받아야 될 사랑과 공급과 보호를 다른 남자한테 난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한테 받아야 될 걸,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마음의 참된 평안과 행복을 난 다른 것에서도 나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간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난 이것만 있으면 난 정말 잘 살 것 같아. 나한테 이것만 있으면 나는 정말 안전할 것 같아. 나한테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바라는 어떤 자격증일 수도 있고요, 직업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우상입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영적 간음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네가 지은 죄를 그냥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용서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는 이 말은요, 네가 남편인 나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아내가 되도록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고멜을 고쳐가는 과정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멜이 외박을 하고 와도 호세아는 또 받아줍니다. 고멜이 외도를 하고 혼외자를 낳아가지고 와도 또 받아줍니다. 그러다가는 심지어는 술집에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호세아는 또 돈을 싸가지고 가서 몸값을 다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와서 함께 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호세아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두 번이면은 아휴, 그래도 이해하자, 참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두 번, 세 번 반복된다면 아마 저 같으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는 나 포기하자. 그냥 이혼 쓰고 그냥 도장 찍고 끝내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이 왜 생겼을까요? 사람을 고치는 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고 고치는 것, 변화시키는 것, 여기에는요 어마어마한 시간과 힘과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냥 버리라고, 그냥 갖다 버리라고.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족이라면요, 여러분 가족이 병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병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큰 사고를 만나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갖다 버리겠습니까? 아니죠. 고쳐주려고 하겠죠. 고쳐주고 싶습니다. 보살펴주고 수술 받게 해주고, 그리고 옆에서 간병해주고, 심지어는 내 장기라도 떼어줄 수 있으면 좀 떼어줬으면 좋겠다. 내 거라도 좀 떼가지고 줘서 살리고 싶다고요. 여러분, 그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내가 너의 반역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회복시켜주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고치시는지 호세아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은밀히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시면서 호세아야, 외박하고 외도를 저지르고 혼외자를 낳아 있는 고멜 네 아내를 또 데리고 와라. 몸값을 다 지불하고 데리고 와라. 그리고 사랑해줘라. 여러분, 고멜은 버림받아 마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라. 네가 사랑해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목사라고 할 수 있죠. 백성들이 다 압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아니, 호세아가 선지자라고? 자기 가정이 저 모양 저 꼬라지인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입을 댔겠습니까?
탕자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들었을 비난을 아마 호세아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탕자의 아버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야, 자식이 잘못하면 따끔하게 혼을 내서 주저앉혀야지. 그거 돈 달란다고 재산 뚝 잘라주고, 야, 자식을 망치는 아버지다. 그렇게 다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아버지는 탕자가 와서 유산 좀 주세요, 지금. 나한테 돈 주세요. 달라는 대로 돈 다 주고, 집 나갈 때에 그러면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서 못 나가게 주저앉혀야지. 왜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고치는 건 징계가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힘은 징계가 아니라 바로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외박하고 와도 다시 안아주고요. 외도를 하고 와도 다시 사랑해주고요. 가지고 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돌아봐도 잘 왔다고 내 아들아 또 받아주는 바로 그 사랑이 사람을 고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탕부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탕자 아들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탕자와 같이 사랑을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쏟아붓고 또 쏟아부으신 겁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을 탕진하셨냐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랑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확실하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것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번에 승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번에 시험을 치는데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내가 투자한 것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증거로 우리는 엄청난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성공,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게 된 더 큰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이런 사랑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게 한두 번도 아니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돌아오면 잘 왔다고 또 안아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는 분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골라서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너는 내가 사랑해 줄게, 그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변화된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끝까지 다 읽어봐도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과연 고멜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멜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해라. 그래도 네 아내지 않느냐. 네하고 결혼한 네 아내니까. 아무리 외도를 하고 간음을 하고 해도 네가 끝까지 아내로 받아주고 사랑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런 사랑을 계속하여서 고멜에게 보여주었겠죠?
그래서 고멜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멜은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음란한 여자였던 그 고멜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선지자의 아내, 선지자의 아내처럼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고쳐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그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쭉 말씀을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고. 한 번, 두 번, 그리고 끝이 아니라 10번, 20번, 100번, 1000번 참고 또 기다려주고 또 안아주고 또 받아주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이슬에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소낙비처럼 폭포수처럼 쏟아주는 그런 사랑이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슬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그걸 모르냐? 내 사랑 좀 받아라! 이렇게 윽박 지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슬처럼요, 우리의 심령에 서서히 스며들고 우리의 마음을 젖어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건조한 지역입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슬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는 헐몬산이라는 아주 높은 산이 있고요, 거기에는 한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이슬점이 낮아지면 새벽에 되면 항상 이슬이 내립니다. 그 이슬을 머금고 꽃이 피고요, 그리고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잔잔하게 언제 내리는지도 모르는데 새벽에 은밀하게, 은은하게, 잔잔하게 스며들게, 젖어들게, 그렇게 우리의 삶에 계속하여 내리는 겁니다.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안아 주시고, 또 받아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 또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돌아봐도 진짜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이런 사랑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올 수 있을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것이 참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삶이 참 많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그냥 너를 용서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너도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내 아내답게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그런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계속 사랑해 주겠다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네가 어떤 모습으로 와도, 네가 외박을 하고 외도를 하고 와도 내가 다시 너를 안아주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조금씩 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슬이 내린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좀 그 사랑이 스며들고요. 좀 젖어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응답이 우리에게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더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